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래의 특징이 있듯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발견했어요. 찬양이 참 아름다웠는데 조금 밝게 했으면은 훨씬 더 찬양에 맛이 있을 텐데 우리는 경상도 스타일로 합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행사에 헌신하는 것을 예수 믿는 표징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꼭 맞는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종교적인 행위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발로로 인하여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냥 의식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하는 역사였고 그 방언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신기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고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44절로 45절에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됨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의 생활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5절에도 보니까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갖다 놨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갖다 나눠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는 그 행위 속에 그들이 그 소유권의 변화에 대한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 되심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구원받은 자의 참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은 다른 몸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교우들을 지체로 바라보는 의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과 같이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기꺼이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나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손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교회 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던 지난날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내일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지나지만 시골에서 그냥 어르신들 몇몇 분 모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참으로 차비가 없어서 도시 나들이를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이 다 배가 부른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좋은 직장도 버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서로가 돕는 일들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평안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의 선교를 힘있게 우리가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 돌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현장에서 그 고난을 겪는 그분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우리 자녀들이 메이커 옷을 입지 못해서 한 매처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하 목사가 맨날 누나들이 입는 옷을 이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맨날 얻어 입고 다니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창피하고. 참 그런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개척해 하시는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요, 그냥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려울 적에 어떤 분이 저를, 우리 가족을 데려다가 불고기를 사줬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옷을 사줬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잊어버려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됐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바로 형제, 그 자매, 헐벗고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경제적인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됨으로 죽게 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속에서 일생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먹여 살렸던 분들이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섬기는 그 공동체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를 내 지체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돌보는 그 가운데, 그런 현장에 갈등이 있겠냐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지체가 지체를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자기 살과 같이 나를 아끼고 섬겨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는 다른 형제가 어려울 때 돌보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가 힘들 때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가 굶주릴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초상집에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병원에 찾아가서 위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찾아내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형제의 일을 내 일같이 여기고 그의 손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비유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양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지 못했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았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왔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 주변에 지극히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저 형제, 구원받은 저 지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 몸과 같이, 내 몸의 한 지체같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가 아파하면은 온 몸이 그 아픈 지체를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형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인 일은 고사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에서 그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었던 그 지저분한 걸 치우고 그 나무를 치우고 거기 이제 평상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하는데 우리 조강재 집사님하고 이근호 집사님이 붕 하고 올라오는데 구원병이 오는 것 같아요. 구원병이.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있는데 구원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일을 멋지게 잘했어요. 발이 얼마나 아픈지 저녁에 발을 봤더니요, 새끼 발가락 발가락이 아니에요.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양쪽의 발가락이 구꾸러 가지고요 물집이 둘이나 생겨 있더라고요. 저는 기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부엌에서도 어저께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내가 여전도 회장이니까 하고 여전도 회장이니까 안 하고
저거는 내 몫이 아니고 저거는 내가 할 분야가 아니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분이 하는 일이 힘겹게 하면은 내 일을 얼른 마치고 또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지체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피난 가시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피난 가지질 않으셨어요. 왜요? 버려두고 가는, 나 살겠다고 도망가면은 그 나환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남아 계시다가 잡혀서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머무시다가 죽으신, 순교당하신 목사님. 오늘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가 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까?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대상입니까?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며 같은 지체의 의식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꽤나 저 자신을 볼 적에 대견스럽게 보였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사모님하고 여기 치었던 텐트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사모님이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볼대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금방 짜증이 나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제가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부리고 난 내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야, 왜 짜증을 부렸지? 그 짜증을 부리면 안 되는 건데 왜 짜증을 부렸지?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 목사야, 너는 왜 내 앞에서만 죽은 자로 살려고 하냐? 너는 사람 앞에서도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백은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내 속으로만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부담이 팍팍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도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사람 앞에서도 형제 앞에서도 자매 앞에서도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 종의 삶을 내가 살아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고 범죄하는 발을 찍어버리고 범죄하는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손이 범죄합니까? 발이 범죄합니까? 눈이 범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이 스스로 범죄한 적 없어요. 발이 스스로 범죄한 적 없어요. 내 탐욕이, 내 이기심이,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 나의 못된 자아가 내 손이 범죄케 하고 내 발이 범죄케 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찍어버리고 내 이기심, 내 만족을 원하는 이거를 내가 찍어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 이기심,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찍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탐심이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이기심이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질투가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형제를 향해서요. 형제를 향하여 이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내 지체와 같이 여긴다고 하면 형제를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험담하지 않아요.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을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를 힘씁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아내가 나한테 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정의의 말씀은 곧 자기 이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 곧 사랑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닌 너희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너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닌 너의 만족, 나의 행복이 아닌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의 행복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창조물의 원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모든 자연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개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 창조의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자연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므로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없어 보십시오. 땅이 황폐화가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서로가 상생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연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물의 원리임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요구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만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고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이 당연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그렇게 못된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불행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이게 우리의 실력 수준이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불행하게 돼 있다는 거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도 저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야외 세면장에 그 바닥에 더러운 것을 닦다가 여기가 구크로 터져버렸어. 여기 봐. 보여요? 그래도 행복해. 네.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 자식을 섬기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강재 집사님 요즘 행복에 푹 빠졌을 것 같은데 걔가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똥자루밖에 더 빼놔나? 똥자루 빼놔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섬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잠재적으로 우리 형제예요. 지금은 우리 형제가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은 불신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저는 이게 확신이 돼요. 아, 전도는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도로구나.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도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전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대접받는 게 아니야. 미움을 받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못 베기는 사람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절망 중에 있고 낙심 가운데 있던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소망과 꿈을 주신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나오는 게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 만난 사람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사람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땅의 것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인 것을 깨달은 사람 전도했어요. 지옥의 끔찍함을 경험한 사람 전도했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게 유일한 길이고 이게 유일한 대답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저 불행하게 살고 있는 저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임을 아는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만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잠잠히 있지를 않아요. 입을 열면은 복음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한 사람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불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좋대더래라고만 아는 거지 그 좋은 복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화가 있을지언정.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자, 보십시다. 세월호 사건. 그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다 깜빵에 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그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까? 뭐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탈출하세요. 이 말 안 한 거예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탈출하세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만 나오지 말고 소리라도 지르면서, 빨리 나오라라고 소리라도 지르면서 자기들도 살았다라고 하면 몰라. 이 딱 다물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오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냐 말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안에 내 가족이 지금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빠져나올 인간이 어딨냐고요. 없지요. 되려 구원회로 들어갔던 선생님이 죽은 선생님도 있어요. 제자를 어떻게 놔두고 나 혼자 나오냐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 구회로 들어갔다 죽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 죽어. 내가 소리만 질르면 돼. 빨리 나와. 배가 침몰하고 있어. 그것만 소리만 질러도 살 사람이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사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못해요. 쪽팔려가지고. 왜 쪽팔려요? 나를 구원하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왜 쪽팔리냐 말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까는 복음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쪽팔리는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안 팔리니까 거기다가 덤으로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떠리로 팔아. 떠리로 팔아.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우리는 잘못 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외면을 하고 아예 들으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고 믿음에 관한 매력을 갖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귀담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신뢰를 상실해버리고 매력을 상실해버리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도가 성도다운 자리로 가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매력을 되찾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것인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서는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복음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복음은 능력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너를 위해 살던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것, 너 자신을 위해서 살던 것, 내가 왕된 자리에서 살던 것, 그거 버려라. 그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왜요? 이 회개가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는 사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회개한 사람에게만이 열려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한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은 자만이 그 복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찢은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죽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혼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혼미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마약이 그렇게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왜 술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까? 술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됩니까? 왜 술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기쁨을, 짜릿한 기쁨을 누리려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로운 술을 먹으려고 듭니까? 술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걸 세상 것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행복하려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로, 마약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대중의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돈도 벌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가장 뭘 많이 해요? 마약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해요? 그렇게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안달이잖아요. 꿈 깨세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다 공허한 영혼들이에요. 주님 없으면 다 망하는 영혼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꿈 깨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못 해줘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못 해줘요.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 해줘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42.129km를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병사가 있잖아요. 전쟁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병사.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 전해야지 될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만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여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못 배기는 사람이 뒤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뒤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안다라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안 돼. 말씀을 전하면 안 돼. 그거 목사님 다 나도 압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삶을 보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의사예요. 머리도 좋아요. 그분은 원어까지 해. 나는 원어는 원자도 모르는데 그 양반은 원어까지 아주 도통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다 압니다. 나는 그걸 선교단체에서 다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멀쑥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내가 폼 잡았네? 그런데요 그분이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낙심해가지고요 시리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고 있대. 조그만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서, 조그만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 자존심 구겼다고 교회를 떠나니 마니 하면서 복음을 안 돼.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가 돼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더더욱 그래요. 왜?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듣다 보니까 이제 다 안 돼. 귀가 딱지가 듣도록 그냥 듣다 보니까 안 돼. 알긴 뭘 알아.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 복음이 나타나야 돼. 근데 안 나타나잖아. 그건 모르는 거요. 속된 말로 귀때기만으로 알아듣는 거지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요. 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해요? 왜 세상을 그렇게 포기 못해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놓지 못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죽음에 넘겨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요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를 십자가로 넘긴 사람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자만이 생명이신 주님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성도가 성대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됨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아가 죽음으로 넘길 때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종교인과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자신을 십자가로 넘긴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생명에 있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철학은, 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패했습니다. 도리어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자만과 독선과 위선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종파가 많이 교단이 나눠지는 것도 이거는 주님을 쫓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학을 쫓는 거지 주님을 쫓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슬람을 보십시오.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싸우는데 그냥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총 가지고 싸웁니다. 테러를 하면서 싸웁니다. 같은 이슬람권 종교인들끼리 서로가 그렇게 죽이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영화 구경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야, 영화 구경 가자 그러면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나 안 갈래. 자, 어떤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야, 운동하자. 그러면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나 운동 안 할래. 그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난 짜장면 먹을래.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안 먹어. 나는 짬뽕 먹지. 왜 같이 안 해요? 성향이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성향이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일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안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해? 당신이 안 하면 딴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안 하면 내가 혼자라도 다 해. 발가락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해. 문제는 뭐야?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젊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향이 있으면 나는 주님의 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종. 모으라고 그랬는데 모으지 않은 거 해쳐버려. 자꾸 해쳐버려. 불순종이에요. 성도는 구원 받는 자리에 머물러서 받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렇게 나란히 있어요. 근데 위에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사시사철 물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물을 또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고 있는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근데 이 호수는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지형이 낮아서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어. 덥기는 하지 모여있지. 그러니까 물이 증발해가지고 거기는요 소금기가 있어요. 얼마나 짠지 사람도 둥둥 떠. 이럴 적에 목사님이 거기서 탁 떠있는 거 한번 쫙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는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또 그냥 몸에 물 위에 둥둥 떠오래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 호수가 사해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받기만 해. 구원받기만 하고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회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도전을 안 받고 그냥 요즘 목사님 조용조용히 설교하더니 갑자기 또 살아나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너를 위하여 몸보를 피 흘렸구만, 그 찬송이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예, 그 아멘 하신 분은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싫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진정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진정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좋은 거야. 주님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은 이러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복음, 구원의 증거를 가진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8월 성회를 섬기세요. 찬양으로, 반주로, 부엌에서, 각처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있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짜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번 성회에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장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모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성도들의 삶은 복음이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능력 있게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려 연인 연야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을 지혜롭게 잘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번 8월 성회를 통하여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지체와 같이 우리 오시는 분들을 여기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